골로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의 내용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단락부터는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그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논리의 흐름상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격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야지만 얼굴로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나 그 병을 치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도 매우 풍부하다라는 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야지 상대방이 믿고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나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교육의 중심지였던 그 학문의 중심지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이 점을 강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학식과 경험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의 스승이라는 이런 이력도 가지고 있다. 또 유대교에서 정치와 종교체계에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누려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역이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이 큰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어떤 대상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렇게 싹 이동하듯이 사도 바울이 이 네 단계에 걸쳐서 문제에 대하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장 전반부 3절에서 14절까지 첫날 다뤘던 그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15절부터 23절까지 어제 다뤘던 본문은 그 초점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을 합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시면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핵심 내용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동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이동시킨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체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신 상태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이라 복잡한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단어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24절과 2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단어는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됐는데 원문에는 이제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는 28절에 있는데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이라는 단어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역할과 직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부터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동적인 주체처럼 보이지만 그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뜻이 이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된 능력과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참여해 주시고 나를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뜻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열매 맺는 힘이 있다.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그 말 속에는 바울이 이룬다는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사도 바울을 동참시켜주고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제는이란 말 속에 사도 바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드린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뜻이 이제는 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제는이라는 그 말은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대조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이 일을 맡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성도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비밀을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많은 경험과 지식과 자기 삶에 누렸던 많은 환경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계획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굳건히 믿고 그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가라는 말인데요. 28절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우리가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우리가라는 28절 앞 전후로 보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는 24절, 25절 내가, 그 다음에 이후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모두 다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28절에만 우리가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라는 이 말 속에 이 우리가 누구인지는 사실 명확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 쪽에 있는 우리가라는 이 발신인 쪽에 있는 우리가인지 아니면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을 우리가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그 양쪽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인지 그러니까 명확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복음을 글을 전파하는 이 대상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또 이 글을 쓰는 또 이 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뜻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어떤 영적인 진보와 도덕적 진보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사실은 온전한 자라는 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데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단어에 집중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고,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할 때에 이전에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증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